여호수아 20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13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누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땅 분배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20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분배에 속하긴 하지만 어쨌든 도피성을 정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21장은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19장에도 나오는데 자세히는 민수기 3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35장에 자세하게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도예요. 근데 새로운 도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분배가 끝났어요. 이미 분배받은 도시들 중에 도피성으로 너희를 위해서 내놔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제도라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들이 분배받았던 지역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도피성으로 이렇게 할당하도록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피성을 왜 하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살인죄입니다. 살인자지요. 하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와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좀 다르잖아요. 정상을 좀 참작해서 처벌을 내리기는 내리는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보다는 좀 약한 처벌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민수기 35장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나무 벌목을 하려고 산에 갔어요.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실수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맞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네, 이런 경우에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이 도끼가 빠져가지고 이웃을 죽였을 때 이것은 사실은 잘못이 없는 건 아니죠. 다만 고의 평소에 도끼 날이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살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게 되고 그 가정이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한 죄는 있죠. 하지만 고의로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죽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사람이 고의로 의도적으로 죽였다고 할 때는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라는 표현이 5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거는 이제 고의가 없는 건데, 반대로 돌려서 이 말씀 생각해 보면 미워해가지고 계획적으로 고의로 살인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는 이유는 미움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했다. 왜냐하면 계획적인 살인은 증오심에서 시작되니까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죽이고 싶을 만큼 살인의 충동이 나오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뭐 특별히 그 이웃을 미워하거나 죽일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모르고 부지중이라고 해서 또 계획과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살인이라는 것 자체는 모르고 했더라도 살인이어서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되고, 그렇게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아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 부지중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하고 3절에 이야기했죠. 피해 보복자, 친척, 가까운 친족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살인을 당할 때 그 친족들이 살인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망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처럼 경찰이 있거나 뭐 검찰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가까운 친족이 지금으로 하면 경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억울한 살인을 당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피해 보복을 안 한다. 그거는 망자에 대한 무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고대는 친족들, 가까운 친족들이 이런 경우에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를 피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살인자가 난 도피성으로 가지 않을 거야,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죽어야 돼? 라고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다가 피해 보복자들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면 이거는 그 사람 잘못이에요. 피해 보복자들의 죄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럴 경우에 이제 피해 보복이 반복될 거잖아요. 너 일부러 죽이지도 않았는데 우리 남편을 죽여? 우리 아들을 죽여? 하면서 또 보복이 일어날, 그것이 반복되면서 가나안 땅에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살인하기는 했지만 억울한 피 흘림은 없어야 된다. 벌을 받기는 해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지금으로 하면 가택연금 같이 집안에 감금시키는 것처럼 그 도시를 이렇게 떠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고의는 없었지만, 살인할 의도는 없었지만 살인한 것은 잘못이고 죄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나 이제 벌 받을 만큼 받았어, 우리 가족들 보고 싶어, 나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하고 돌아오다가 피해 보복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그것은 피해 보복자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살인이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느냐, 물론 차별이 있어서 처벌을 가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없이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이 임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이렇게 베푸는 도피성이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성읍 중에 하나에 이 살인자가 성읍 어귀에 서서 그 도피성 성읍의 장로들 귀에 자기 사건을 말하면 장로들이 들어보고 성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피해 보복자들이 찾아올 때 그 살인자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다 도피성에만 빨리 도착하면 살아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 재판을 열어요. 이 도피성과 같은 비슷한 제도가 나중에 이제 성전 있기 전에는 성소의 제단 뿔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빨리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도피성에 들어간 것과 같이 동일한 효과가 있는데, 제단 뿔을 잡았을 때도 정식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식 재판을 열어서 도피성에 갔든지 제단 뿔을 잡았든지 정식 재판을 열었는데 이 사람의 살인이 의도가 있어요. 계획적이었어요. 뭐 도구를 준비했다거나 미움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한 그런 어떤 고의성이 확인되면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은 사형죄를 받게 됩니다. 도피성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번제단의 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무조건 용서해주고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식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피 흘림이 없도록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이 도피성과 번제단 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피의자들이 충분히 자기 방어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죠. 이러지 않으면 이제 그 사회는 공포적인 사회가 되겠죠. 북한 같은 직결 처형해버리는, 심지어 장성택이라는 김정은의 자기 고모부인데도 불구하고 체포 사흘 만에 처형시켰잖아요. 최고 권력자의 고모부조차도,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정식 재판 벌이지도 않고 체포하고 2, 3일 만에 사흘 만에 처형시키고, 이러면 이제 그 사회가 독재 국가라고 말하고 공포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죠. 충분히 자기 방어권을 이렇게 보장할 수 있고 정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단계를 거쳐요. 하나는 처음 도착했을 때 도피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말했을 때 받아들여줘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후에 이제 피해 보복자들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재판을 열어가지고 공개적으로 그 사건을 다루어서 이제 그래 고의성이 없이 살인을 저질렀구나 하면 도피성에서 살도록 합니다.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제도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로 이렇게 한정했는지 이유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성경학자들은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것은 한 세대가 끝났다. 새로운 제사장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랬으니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할 때 특별 사면해 주듯이 다른 죄인들은 용서하지 않지만 도피성에 있었던 그러한 죄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면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어떤 분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속죄 기능이 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그럼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면서 선지자시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예표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선지자의 기능과 왕의 기능과 제사장의 기능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처럼 속죄 기능이 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예표 중에 하나, 그림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꽤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한 건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으셔서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추측밖에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 그러니까 대제사장보다 먼저 죽으면 그냥 도피성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뭐 대제사장이 얼마 있지 않아서 죽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지경에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들에 의해서 죽여도 그건 무죄하다. 이것이 민수기 35장의 설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7절부터 이제 요단강 동쪽에 이미 세 곳은 지정해 놓았거든요. 근데 도피성이 그래서 이제 요단강 서쪽에 세 군데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나도 빨리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안 되겠죠. 북부 지방에 하나, 중부 지방에 하나, 남부 지방에 하나, 동서에 다 그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지도로 확인해 보시면 간격이 일정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피성으로 이제 유대 랍비 문헌들을 보면 큰 팻말들을 써놓고 도피성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그쪽 길들은 넓게 잘 이렇게 길을 닦아놓았다고 해요. 도피성은 만들어냈는데 가는 길이 막 험하고 가기 어려우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이기 때문이죠. 동쪽과 서쪽 모두 한다. 하나 더 특징이 있습니다. 9절인데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은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는 이방인들에게도 죄고, 우리에게 무죄는 이방인들에게도 무죄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는 제도가 아니라 함께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방인들에게도 도피성 제도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불법이면 그들에게도 불법이고 우리에게 합법이면 그들에게도 합법이어야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하여 적용하지 않고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이 도피성의 법을 적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적용받는 법이 도피성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땅 분배를 하면서 도피성 제도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주일에 살펴보게 될 레위 지파의 땅 분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분배는 끝나게 됩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 흘림, 억울한 이렇게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되고,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고, 또 잘못한 것보다 더 과하게 처벌을 받고서는 안 되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처럼 이 범죄자를 바꿔치기 하는, 오히려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벌 받지 않아야 될 사람하고 이렇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벌 받아야 될 사람은 풀려나고, 이러한 불의가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땅에서는 정의가 시행돼야 되고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벌을 받기는 하지만 도피성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제한과 그러한 어떤 불이익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들과 같이 억울하게 너도 죽어 하면서 피 흘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이 하나님의 뜻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하고, 억울한 피 흘림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시행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